오늘 새해 새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2023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작년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지우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과 연결해서 또다시 반복되는 한 해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 달라진, 더 앞장서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셔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밥을 찾는 사람이 되는가? 누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 만나고 찾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상을 차려내오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먹는 그 밥이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던 거죠. 근데 그 밥이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광야에서 정말 도망다니면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밥을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맛없는,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다니는 신세에 무슨 제대로 된 밥을 먹었고 온전한 식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너무도 맛있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도망다니며 사울의 추격에 절대로 잡히지 않는 날렵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음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음식 속에 있었는데 분명히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분이 충분히 몸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 앞에서 그것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밥상이지만 그걸 보면서 기죽고 마음 상하고 속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음식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고 양분이 충분하게 함유된 이 음식이어서 내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도망다닐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뭔가? 너는 저 원수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저 원수가 아무리 너를 찾아다니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공격해도 너는 절대로 도망다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밥을 열심히 먹어라. 그러면 도망다닐 힘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 원수 앞에서 그 음식을 먹도록 하신 하나님, 그 초라한 음식을 보면서 기죽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왜 이런 것밖에 못 먹고 사나, 이런 절망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는 음식이 어떠한 음식이든 정말 진수성찬도 못 되고 남들 식당에 가보면 그렇게 맛있고 좋은 정말 귀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왜 식탁이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떠한 음식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설령 지금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이 또 힘든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맛있어지고 그 음식을 통해서 다른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힘,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살라고, 너는 살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너는 저 고난과 그 문제가 절대로 너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음식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다윗처럼 멋지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식사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 왕비가 너무 역사상, 이스라엘 모든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전역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쥐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로 완전히 그 나라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지요. 누가 살아있는 신이어서 내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450명과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가 기도를 해서 비가 오도록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 이후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위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넣고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완전히 최대한으로 몸을 작게 만들어서 나는 버러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셨죠. 물론 또 그 중간에 엄청난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끌고 가서 다 척결해버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이세벨 왕비가 나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 공갈을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급속하게 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 죽게 만들고 나 혼자만 남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중얼거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뭐죠? 마음의 상처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뭔가 마음속에 신앙적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적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 신앙에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신앙의 국면, 새로운 신앙의 입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은 이 새로운 문제와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척결했던 그 승리의 순간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더니 그 소리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해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제대로 만난 그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내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터지든 어떤 상황이 터지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저 악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신으로 덮인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셔야 될 텐데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나 혼자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가서 뭘 하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보호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서 뭐 하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엘사바에 도착한 즉시 광야로 들어가서 로데온 나무 밑에서 덜퍼덕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은 하기가 그렇고 내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고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천사에게 음식을 갖다 주도록 지시하셨는데, 성경에는 숯불에 구운이라고 되어 있지만 숯불에 구운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뜨겁게 달구어진 돌판 위에 데워진 빵, 그런 뜻입니다. 빵을 그 뜨거운 돌판에 잘 데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 한 병도 갖다 주었죠. 그리고 꼼짝 않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흔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에게 밥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덜퍼덕 들어 누웠습니다. 지치고 탈진하고 마음도 좀 지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간신히 천사가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기는 먹었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웠는데, 또 다시 두 번째로 천사가 와서 역시 똑같은 달구어진 돌판 위에 데워진 빵과 물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이 두 번의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면 저 남쪽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부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350km입니다. 성인 남자가 가게 되면 하루에 35km만 가도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면은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풍긴 단어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두 번의 음식 외에는 그 이상 밥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남쪽 시내산까지 10일이면 갈 수 있는, 35km만 하루에 가면 350m니까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 걸렸다는 게 뭡니까? 터덜 비틀 휘청거리면서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에 뭐 했냐면,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보면 민둥산 아닙니까? 풀도 나무도 없는. 거기 한 동굴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칩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그 떼약볕 밑에서 그 노숙을 하면서 걸어서 내려갔으니 얼마나 대꼬챙이처럼 말라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이 살가죽과 뼈가 달라붙은 완전한 그런 모습이, 불쌍한 모습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호렙산에 도착할 때는 그것이 40일 금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쓰러지듯이 동굴 찾아서 거기서 또 이제 드러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낙심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을 체험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신앙의 낙심과 절망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 상처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다 죽이시고 나만 남겨놓았습니까? 저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보고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믿기 싫어요. 당신 같은 하나님 계신다면 내가 뭘 믿고 일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너 밖으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동굴 밖으로 나가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다리 억지로 일으켜서 비틀거리면서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야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강한 바람, 거센 바람이 불었는지 산을 막 가르고 바위를 깨트리는 엄청난 바람이 그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나, 저런 엄청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악독한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들의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사람들을 저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다 깨트려버리시고 다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위엄과 강력한 파워풀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드러내시고, 멋진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수들을 다 박살내시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일거에 다 바람에 날려버리실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그 엘리야에게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아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절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으로 망가진 산을 다시 또 지진으로 완전히 다 엎어버린 것인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호렙산, 시내산은 이 엘리야 때 그때 망가진 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바람과 지진으로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깨졌기 때문에 그 망가짐 또 변형된 모습으로 지금 시내산이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엄청난 불이 그 민둥산 시내산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에 그 산들의 바위들이 녹았고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과 불이, 엄청난 불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 불로 임하신다는 뜻일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진 가운데 엘리야가 도대체 뭘까라고 지금 힘을 잃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죠. 그리고 너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일이 몇 가지인데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지시하신 일 한 가지를 한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서 하늘로 데려가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절망하고 신앙적으로 낙심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밥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밥 먹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나마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밥을 먹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좀 탐험하고 탐색하고 좀 모험을 좀 해봐라. 너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나를 생각하고 지금 절망하고 나에게 소망을 끊고 나에게 믿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겠느냐. 그러니 이제 좀 힘을 내서 밥을 먹고
내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 그 위로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좀 나 좀 만나다오, 나 좀 찾아다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엉뚱하게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나 죽겠어요라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진으로, 바람으로, 불로 임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다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에 갇혀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엄청난 분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열심히 밥을 먹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마치 탐험하듯이 탐색 여행을 가듯이 즐겁고 흥미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밥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밥을 맛있게 해주시고 밥을 따끈하게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내게 오실 것인가 기도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만 뿐이 아니고 내가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살려놓았어. 이스라엘 곳곳에 너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나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 밥을 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손에 그 오병이어 떡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빵이죠.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올려주고 주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셨어요. 복되어라, 복이 되어라. 그 음식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걸 나눠줬는데 그것이 그 음식이 어린 소년의 한 끼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한 끼 음식이었기 때문에 5개지만 큰 떡이 아니고 작은 어린아이 음식이었기 때문에 보릿빵이었겠죠. 정말 맛없는 아무것도 들지 않는 보릿가루 그냥 익혀서 그것을 삶은 그리고 잔챙이 생선 어부가 쓸모없어서 내버린 그 잔챙이 작은 생선 소금에 절여서 반찬 대용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무슨 맛이 있습니까? 무슨 영양분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입맛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손에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란 말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음식이 맛있게 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맛이 있는 음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뭔가요? 배불리 먹었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야지. 더군다나 그때가 얼마나 가난하던 시절입니까? 하루 한 끼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끼를 먹었으니 또 내일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막 여기저기 쑤셔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한정으로 달라는 대로 다 주셨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달라고 해서 많이 가지긴 했는데 더 이상 넣을 데도 없고 더 이상 운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놔뒀는데 그 남은 게 12광주리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요? 주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음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입맛이 없으신가요? 더 고급스러운 음식과 더 좋은 재료로 반찬으로 내게 제공되어야 내가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맛만 살아있으면, 아니 주님이 그 음식에 복을 주시면 어떤 음식이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맛없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입맛이 없어, 영성으로 문제가 있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입맛 다시 복원돼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먹어 그래 놓고 맛없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잖아, 하나님이 이 음식 맛있게 변화시켜 준다잖아, 내 책임이고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하시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최고의 요리사이신 주님께서 그 음식을 복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즉 내 입맛을 맛있게 하시고 그 음식을 복주시는 그런 식탁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활 후에 베드로와 일행 7명을 찾아오셨던 갈릴리 호숫가의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죠. 베드로와 6명이 포함 7명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완벽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새벽에 빈 그물을 배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기다리고 계셨죠. 어떻게 기다리셨냐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석쇠를 놓으시고 이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숯불구이 생선. 그 새벽에 어떻게 어디서 생선을 구하셨는지, 숯불을 계셨는지, 석쇠를 갖다 얹으셨는지 대단하신 주님이십니다. 배도 고프고 밤새도록 피곤해서 지쳐있는, 또 고기를 한 마리도 생선도 잡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생선구이 냄새는 얼마나 위를 자극하고 오감을 자극했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또 빵도 이렇게 옆에다 놓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이 음식을 직접 배급해 주셨는데 갖다 먹을 염치가 없었는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생선구이 그다음에 빵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셨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몰인정하게 버려두고 나 살려라 도망갔던 제자들, 그 몰인정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 너희들 고기 잡에도 실패했지? 나 믿는데도 실패했지만 고기 잡에도 실패했구나. 너희들은 참 쓸모없는 존재 같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자,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라. 힘을 내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음식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음식을 주시는 이유,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또 밥을 주시는구나. 이 밥을 먹는 이유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차려서 먹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의 밥이구나. 이 밥을 먹고 좀 더 나를 위해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시간 좀 내주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 그 아침 밥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에 섞인 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부르심, 나를
외면해도 일찌감치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아웃시켜도 일찌감치 아웃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도 밥 먹게 하시는구나.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 시간 그 밥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식사를 하실 때마다 경험하고 듣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밥, 엘리야의 밥,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밥, 오병이어의 밥. 마지막 밥은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다 세팅하셨습니다. 장소도 섭외하셨고 거기에 모든 음식도 주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예전에 먹었던 빵이고 똑같이 평상시에 마셨던 포도주지만 그것을 드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자, 이제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주노니 이걸 먹고 마셔라. 결국 우리의 모든 식사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런 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긴장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 몸에, 내 피에, 내 혈관에, 즉 나라는 이 육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밥을 먹고 그 음료수를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누구라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갑질을 하지? 왜 저렇게 인간성이 못됐지? 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저 사람 이렇게 말이 많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음식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고 마신 것뿐이죠. 우리의 모든 식사가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드러내는 주와 함께하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만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희박합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뭘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찾으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장 쉬운 단어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밥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세 끼 밥 반드시 찾아서 드십니다. 물론 한 끼 정도는 건너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한 끼 이상은 절대로 밥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띄엄띄엄 찾았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밥을 찾는 그런 열심과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띄엄띄엄 찾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겠습니까?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한 끼도 놓치지 않고 밥을 먹고 밥을 찾아서 먹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내용으로든 내 음식을 내 몸에 집어넣습니다. 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런 꾸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의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깨닫고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귀한 식사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보배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훈이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받는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밥맛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죠. 밥을 많이 먹고 잘 소화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 또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 자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찾는 열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2023년에 하실 수 있기를, 정말 밥맛이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의 맛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밥 찾아 먹는 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찾아 먹습니다. 무슨 막 힘을 강하게 하고 막 결심을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막 짜내서 밥을 세 끼 찾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찾아 먹는 건데, 하나님 찾는 일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죠.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여호와를 찾는 일, 새끼 밥을 먹을 때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찾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방해되는 게, 해방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일에 주목하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도록 방해하고 해방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맛있는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씀을 맛보아 그 맛을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성령님,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맛보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심으로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영적인 음식이요, 영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고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